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것을 바라보고 믿고 말씀을 전합니다. 2020년 여기까지 내 힘으로 온 것 같지요. 또 내 힘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고개들을 만날 때도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답이 없는데 지금 내가 살아오면서 책에서 보았던 지식, 경험했던 내 삶의 연륜에 이러한 상황은 없었는데 내 인생의 매뉴얼에 이러한 상황은 없었는데 올해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갑자기 다가왔습니다. 여러 가지로 방향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방향을 잃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실 때 폭풍 속에도 길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며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더욱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소망이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감사하십시오. 오직 주님의 말씀만으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을 십자가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감사로 결론을 맺을 수 있습니다. 2020년 여러 가지 아쉬움도 있겠지만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에 감사로 결론이 남을 알고 더욱더 감사로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격변기를 지금 만났어요. 격변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겪어야 하는 그러한 슬픔, 고단함, 안타까움, 삶의 무게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게들과 함께 성도님들이 여기까지 또 오신 거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안타까움, 때로는 눈물, 수고로움, 그러한 성도님들의 삶과 마음에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비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소망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인 거지요. 감사로 사는 사람입니다. 기도로 사는 사람입니다. 영적 전쟁이 있음을 알고 감사와 찬양으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사람을 세우는 비전을 우리 교회는 받았습니다.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말씀으로 확증했습니다. 이제 2021년에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제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현할 때입니다. 비전을 살아가야 할 때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살아가며 영적 체질을 바꿔야 할 때인 거지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2021년 표어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라.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소망 안에 우리의 감사는 더욱더 풍성해져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와 내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이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붙잡고 2021년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2021년을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믿음의 실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실험은 어떠한 이론이나 가설을 가지고 검증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 과정이 있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예측할 뿐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실험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실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실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로 언약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실험은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믿음으로 내 삶 안에 실제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로 온전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거죠.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영적 원리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실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요. 홍해를 만납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어요.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죽이겠다고 쫓아옵니다. 뒤로 갈 수도 없습니다. 외통수인 거죠. 걸려들었어요. 그때 모세가 하늘을 향해 기도합니다. 앞과 뒤가 다 막힌 것 같고 외통수인 것 같을 때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해요.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응답,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신 그 길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건넜습니다.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되었어요. 요단강을 만납니다. 요단강이 범람할 때였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아직도 흐르고 있는 요단강에 발을 내디뎌라. 요단강에 아직 마른 땅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과 함께 흐르고 있는 요단강 물에 발을 내디디라는 것입니다. 건너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흐르고 있는 요단강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때에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나왔어요. 이것이 믿음의 실험입니다. 흐르고 있는 요단 강, 그곳에 발을 내디딜 때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았던 거예요. 요단 강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언약 안에서 이미 주님께서 길을 내시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실험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러한 믿음의 실험을 우리 교회가 2021년도에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또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믿음의 실험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레디컬을 책을 쓰신 데이비드 블렛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교지에 가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고국에 돌아와 성도들에게 우리 믿음의 실험을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도전합니다. 5가지를 도전해요. 첫째, 전 세계를 위해 기도하자. 두 번째, 말씀 전체를 샅샅이 읽으라. 세 번째, 의미 있는 곳에 쓰기 위해 재정을 희생하라. 네 번째, 당신을 필요로 하는 낯선 곳에 가서 섬기라. 5번째, 복음적인 지역교회에 헌신하라. 이렇게 1년 동안 살아보자고. 1년 동안 살아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봅시다. 그렇게 1년을 믿음의 실험을 합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간증들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성도들 가운데 폭포수처럼 임했습니다. 하늘의 부흥이 임했습니다. 예수원이 있습니다. 태백에 있죠. 성공의 대천덕 신부님께서 예수 기도원을 세우러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내가 믿음의 실험을 하겠다고 말하셨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내가 실험하겠다. 노동과 기도를 실험하기 위하여 태백산에 들어간 거죠. 하나님과 성도와의 개인의 관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성도와의 관계, 믿음의 공동체와 세상과의 관계, 선교죠. 그 관계를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믿음의 실험을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증이 없는 실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이미 이루어진 줄 알고 믿고 그 말씀이 믿음을 통하여 이제 실제가 되는 것을 증거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원을 통해서 선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간증이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선한 능력으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2021년 이 믿음의 실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4가지의 방향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때가 정말 홍해는 갈라진 길을 보고 건넜지만 요단강은 아직 갈라지지 않는 강을 믿음의 실험을 하며 내디뎠단 말이죠. 지금 우리는 홍해와 같이 갈라진 길을 보고 갈 때가 아니라 아직도 흐르고 있는 요단강에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믿고 발을 내딛는 것, 이렇게 지금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 그러한 때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격변기가 왔다고 했죠. 지금 우리는 교회의 시스템을 우리가 갖추고 있는데 교회의 시스템을 활용하고 교회의 시스템이 역동적으로 막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시스템으로 될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또한 제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보고 배웠던 목회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목회의 내용들이 있었죠. 그 배운 목회를 지금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시스템으로도 할 수 없고 지금까지 배운 목회로 할 수도 없는 때가 왔습니다. 또한 세상이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2021년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없는 것이 분명해진 것입니다. 이때야말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정말 믿음의 실험을 해볼 때입니다. 실험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어렵지만 최적의 조건이 되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4가지의 방향으로 믿음의 실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확증 가운데 첫째는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24시간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정말 믿으시나요? 정말 이것을 믿고 살아보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4시간 내 안에 항상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면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절망의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비난의 말만 하고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낙심의 말을 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정말 믿는다면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며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니 예수님 힘 믿고 세상 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뺑 믿고 믿음의 말을 하는 거죠. 소망의 말을 하는 거죠. 감사의 말을 하는 거죠. 비전의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나아갈 때 놀라운 것은 그 말이 우리 2021년에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말하기 때문입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약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때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내 안에 24시간 나와 동행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위로받습니다. 격려를 받습니다. 또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납니다. 영적인 오뚜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실험입니다. 예수님이 24시간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그 믿음을 실험하며 살아봅시다. 두 번째는 교회는 이미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내가 좀 잘해서 내가 옳고 그른 것을 잘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속회를 내가 애써서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소그룹을 내 힘과 능력으로 하나 되게 만드는 것 아니고 선교회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서원교회는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신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게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음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때로는 상황이 하나가 안 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느낌이 하나가 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가 안 된 것 같아. 우리 선교에 하나가 안 된 것 같아. 그렇게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미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는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 이미 우리 속회는 하나 되게 하셨다. 우리 선교회는 하나 되게 하셨다. 믿음의 가정은, 예수 가정은 주님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삶을 실험해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한 가지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섬기는 데만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섬기는 데만 한번 집중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옳고 그른 거 잘 구분해 가지고 하나 되게 하려고 하는 것하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이미 하나가 되게 하셨으니까 그냥 섬기기만 하는 거죠. 섬기기만 했을 때 1년이 지난 후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부흥과 은혜가 무엇이 큰지 한번 보자는 거죠. 섬길 때 어떻게 섬기는지 주님께서는 황금률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이 섬김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생각할 때 서로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하는 거죠.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하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아하, 그럴 수도 있구나. 여유가 생깁니다. 더 나아가서 무엇보다 예수님의 입장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이것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계속해서 섬기는 데만 집중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집중 못합니다. 도중에 섬김을 포기합니다. 섬김으로 안 되네. 섬김 가지고는 안 돼.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돼. 믿음이 없기 때문에 도중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실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재정은 주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 믿음을 실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통해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것일 뿐입니다. 믿음의 실험을 할 때 반드시 해야만 되는 영역은 재정의 영역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재정의 영역에 있어서도 믿음의 실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2021년 경제적인 상황이 어렵다고 사회에서 예측합니다.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더 우리가 실험을 해볼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채워주셨을 때 지금 사회가 호황이니까, 경제적으로 호황기니까 채워진 거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오히려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재정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시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재정을 사용하는 그 믿음의 실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나눔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누는 거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재정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정을 사용할 때 주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시는지를 봅시다.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어렵죠. 어려운 것, 이야기하는 것 지금은 누구나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있으니까, 분석이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실험을 해보자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어렵지만 나눔의 삶을 살아보자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통로로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어려운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작은 나눔의 삶부터 살아봅시다.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그 조그만 도시락 하나 어린아이가 주님께 드리고 나누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만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실험을 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는 그러한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이루신다는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찾고 하나님 뜻대로 두드리면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찾게 하십니다. 열어주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의 핵심이 기도입니다.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시기를 원합니다. 1시간 기도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시다. 이렇게 살아보면 2021년이 어려운 해가 아니라 간증이 쏟아지는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의 믿음의 실험은 믿음 없이는 못합니다. 믿음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한두 달은 해볼 수 있습니다. 서너 달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해보다가 불안해집니다. 불안해져요. 이것으로 안 될 것 같아요. 그때 또 포기하고 다른 방법들을 또 찾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이 믿음의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확증을 받았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여호수아는 보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요단강에 들어가라 했을 때에 발을 내딛고 흐르는 강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코로나로 어렵지만 오히려 영적으로는 코로나 이전의 믿음 생활과 코로나 이후의 믿음 생활의 품격이 달라지는 능력의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 때 믿음의 간증이 일어나는 거죠. 그 간증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다음 세대가 길러지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길러지게 하소서. 다음 세대가 길러지게 하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무엇으로 길러지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정말 지금은 실전을 할 때가 왔어요.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은 정말 실전을 할 전쟁과 같은 상황이 정말 온 거지요. 뒤로 물러설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때 진검 승부를 하듯이 정말 주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실험을 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는 반드시 볼 것입니다. 그 믿음의 간증을 다음 세대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다음 세대는 길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통과하는 것을 다음 세대들이 바라볼 때 그들이 길러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2021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 동행 영성으로 이깁니다. 모든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합니다. 예수 동행 영성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풍성한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가보지 않았지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021년을 저는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압니다. 오직 예수님 바라보며 나와 주님께서 24시간 함께하고 계심을 분명히 바라보고 믿는 그 믿음으로 살면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음을 믿고 섬기면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재정을 사용할 때 주님께서 채워주심을 믿고 그렇게 나눔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핵심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2021년을 믿음 안에서 정말 기대하며 비전의 항해를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예수님이 대장 되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 동행의 영성으로 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믿음이 능력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네 가지의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힘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으로 승리하고 예수님으로 극복하며 예수님으로 풍성한 열매의 삶으로 인도하소서. 간증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을 보게 하소서. 오직 말씀을 믿고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성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새롭게 맞이할 때 주님의 살과 피를 성찬을 통하여 받습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결심하는 분들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이전에 죄된 것을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합시다.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연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찬 예식에 우리가 참여하여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성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합당한 찬양과 감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 제정사.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셔라. 이는 죄를 사하기 위하여 많은 이를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이제 성령의 임재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성찬을 덮고 있는 보자기를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한 성찬 위에 임재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성별하시고 새롭게 하심을 바라보며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님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제가 떡을 들면 여러분도 손으로 주님의 몸, 떡을 드시고 분명의 말씀을 전했을 때 아멘 하시면서 저와 함께 받아 먹고 마시면 되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앞에 마련된 주님의 몸을 두 손으로 받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떡은 우리를 위해 사랑으로 죽으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멘. 다 함께 떡을 받습니다. 잔을 드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 피를 마심으로 주님과 우리는 한 몸이 되고 함께 주님의 보혈을 마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잔은 나의 죄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아멘. 드십니다.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의 몸을 2021년을 맞이하며 우리 안에 거룩하게 모셨습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성찬을 받음으로 확증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온라인으로 성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처소 위에 역사하심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성찬을 받음으로 주님의 몸과 나의 몸이 연합이 되었습니다. 한 몸이 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성찬을 받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고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새 힘을 더욱더 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 후 감사 기도 드립니다. 순서에 따라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소망이 되는 서원교회에 믿음의 가족으로 저희를 부르신 하나님,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하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게 하옵소서. 2021년 신년 첫 시간에 저희에게 성찬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복의 선언을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의 말씀으로 복의 선언을 할 때 아멘으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나의 복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신년표 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라. 우리 3번 연이어서 우리 제창하겠습니다. 시작.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과 또 가족들과 신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예수님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가는 것이 너무나 감사입니다. 주님만으로도 행복하지만 여러분이 있어서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우리 박수하면서 하실까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이미 주셨음을 알고 오직 예수님 바라보며 2021년 새해를 출발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가정과 가문 위에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